해양력으로 하면은 연시고, 음력으로 하면 이제 연말인데 이제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은 뭐 오로지 이제 공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들립니까? 네. 법이 뭐냐, 이제 마음이 뭐냐 하는 이 오직 이제 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이다,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도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름 저런 이름보다도 결국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 그럴까? 이게 사는 게 이게 과연 단가? 뭔가 좀 더 편안하다 그럴까? 좀 더 자유롭다 그럴까? 하는 그런 우리 내면적인 삶이라는 게 없는가 하는 이제 그런 갈증을 평소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공부에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증이 좀 덜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갈증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이 훨씬 강하거나 하면은 마음 공부라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행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에 참여를 하실 만큼 또 마음을 내지는 않겠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이제 내면의 갈증,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커가지고 직접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한번 이 내면의 갈증을 한번 해소를 시켜보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다 이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의 주장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라는 게 있고 창조주가 있고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죠? 본래 면목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름이 있는데, 진실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내면을 이제 돌이켜 봐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뭐에 목이 말라 있느냐 이겁니다. 뭐가 목이 마른가? 하나님의 목이 마른가? 무슨 부처님에게 목이 마른가? 그러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그런 이름보다도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찾아보면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런데 이제 그 이름과 그 이름에 해당되는 뜻보다도 그걸 알았다고 해서 과연 내가 편안해지고 어떤 갈증이 사라지느냐 하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 이제 지식이겠죠. 하나님이란 이런 것이고 부처님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갈증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하느님이라든 부처님이라든 도락하든 본래 면목이라든 이름은 상관이 없고, 어쨌든 지금 이 목마름이 내면에서 이 목마름이 해소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내 자신에게 직접적인 요구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요구죠. 이름이 이제 그래서 도라 하기도 하고 이제 부처님 하기도 하고 선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구에 자기 스스로의 내면의 직접적인 요구에 얼마나 만족스럽게 내가 이제 답을 넣느냐, 이제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떤 이름에 매이는 것보다는 이름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그 이름이 해당되는 그 뜻이 있거든요. 뜻에 매이고 이름에 매이고 뜻에 매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것저것이 분별이 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또 자꾸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공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무언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름에 매이고 뜻에 매이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자유는 우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본래 면목에는 본래 마음에는 정해진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이다, 뭐 무주다, 무념이다, 모양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본래 이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이름과 관념에 의지하는 바를 그걸 일단은 거기서 손을 떼야 된다. 이름과 관념을 붙잡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놔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이름도 관념도 다 놓고 나서 그러면 뭐를 목표로 공부를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은 부처님, 뭐 예수님은 예수님, 무슨 뭐 도면 도, 선이면 선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붙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놓아버리면 뭘 붙잡고 공부를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의 갈증에 응해서 공부를 하시라. 내면의 갈증에 응해서 공부를 하시라. 어떤 이름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갈증에 응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내면의 갈증이라면은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거나 의식으로 말미암은 그런 세속적인 욕망도 내면의 갈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속적 어떤 그런 우리 육체로 말미암은 욕망, 무슨 의식으로 말미암은 욕망 이런 걸 또 따라서 그 갈증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잘못하면 그래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스스로가 잘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생각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 그러면 뭐를 의지해서, 뭐를 길잡이로 삼아서 뭘 붙잡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제일 이제 좋은 거는, 믿을 수 있는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약간의 이제, 선이라든지, 우리가 선하면 우리가 이제, 뭐, 조사선, 가나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 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라고 하든지, 불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선보다는 대승불교,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목적으로 삼아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목적으로 삼 때 지식 얻는 것을 로서 이제 공부를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식 얻는 것을 가지고 공부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억지로 얘기하면 뭐 조사선이다 무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지만은 그건 이제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이제 인간은 다 보편적으로 모양, 육체는 다르고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 내면의 본질은 보편적으로 같다라는 하는 거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얘기되어 왔 거니까 내면적으로 이 같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그리고 이제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망상으로 인한 번뇌로부터의 그 해방을 어떤 식으로 어느 지점에서
성취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바탕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경험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함께 이제 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끄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이제 이끄는 거.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법회라고 그러거든요. 법회 또는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어떤 경전에 근거를 둔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야니 무슨 뭐 돈이 하는 마음 본래 메모리 하는 이 사실을 제가 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전의 지식을 다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제 이야기에 어쨌든 귀를 잘 기울여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무엇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그 사실에만 관심을 딱 기울이고 있는 게 설법을 듣는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무엇을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느냐, 그 사실에만 귀를 딱 기울이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각자가 가지고 계신 지식을 가지고 맞춰보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겁니다. 뭐 저절로 맞춰봐지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제가 뭘 전달하려고 하느냐, 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걸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지금 이제 서론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말이죠.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말의 뜻이나 말의 소리라든지 그 말을 듣고서 느끼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라든지 말 뜻, 소리, 이 말을 듣고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나 기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경계입니다. 경계. 이제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경계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육체가 지금 좀 추운데 또는 뭐 좀 피곤한데 뭐 뻐근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죠. 경계란 말이죠. 경계인데 이 경계를 떠나서 제가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계들, 지금 말소리가 들리고 그 말뜻이 생각이 나고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 순간에 바로 지금 이러한 각종 경계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요 순간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의 공간이랄까,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우리가 이제 이름 붙여서 도라고 하기도 반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죠.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달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말 저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 바로 이 현상들 하는 바로 여기에. 근데 그러면 이런 경계와 법은 어떻게 다를까? 이제 조금 이제 같이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똑같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역시 그래도 경계는 경계고 법은 법입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좌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항상 분별이 되고 비교가 돼요. 경계는 반드시 그렇단 말이죠.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그게 그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의 바다라고 그러듯이 법의 바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내 육체를 포함해서 내 생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하나의 법의 바다인데, 이 법의 바다는 이 법의 바다는 물이잖아요. 그죠? 물결을 이루고 있거든요. 물결을 이렇게 내고 있단 말이죠. 물결을 내고 있고, 이제 전체는 이게 물인데,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분별되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물결이에요.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전후 좌우가 있단 말이죠. 물결은 전후 좌우가 있잖아요. 근데 물에는 전후 좌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경계 현상과 같이 있는데 아직 전후 좌우가 없어요.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는 흑음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흑음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럼 이제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먼저 이제 말로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전후 좌우가 없어요 하는 요 말 한마디, 언제든지 한마디 말입니다. 전후 좌우가 없어요. 전후 좌우 하든지 없어요라고 빼고, 그러면 좌우도 빼고 전후 앞뒤라는 요 한마디 말, 그죠? 앞뒤라는 요 한마디 말에서 앞뒤라는 요 한마디 말에서 말의 뜻을 따라서 그래 앞과 뒤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물결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경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앞뒤라는 이 한마디 말에서 말의 뜻이 아니라 앞뒤 하는데, 요게 이제 앞뒤 말하자면 이게 사실 한마디보다는 앞뒤 두 마디죠. 이게 아무 차별이 없는 거죠.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감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직접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물과 물결을 비유를 드니까 그래 물결은 결국 헛것이고 실제로는 물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해는 돼요. 그래서 앞뒤가 두 개의 다른 말이지만은 한결같은 뭐가 있겠지. 이해는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의 목적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앞이니 뒤니 하는 생각이 뚝 끊어진,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돌아오래요. 근데 사실은 이 설명은 100% 할 수가 없어요. 앞과 뒤가 또 뚝 끊어지더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안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결을 보지 않고 물을 본다고 할 때 물결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결이 있는데 물결을 보지 않고 도를 보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말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말이 없고 생각이 없이 무념무상이다 이러면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말이 있고 생각이 있는 여기에서 무념무상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말이 있고 생각이 있는 여기서 무념무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서문염성에 보면은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게 환경인지 모르겠는데, 보안보살, 보현보살, 석가모니 세 사람이 등장하네요. 그래가지고, 보안보살은 무념무상의 삼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이제 이 삼매에서 나와서 있어요. 근데 보안보살이 무념무상에 있는 사람은 석가모니를 보지를 못하고, 석가모니는 또 삼매에서 나와 있으니까 보안보살, 이 무념무상에 들어있는 보안보살을 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직 보현보살만이 두 사람 다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념무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생각이 있고 모습이 있는 거는 못 보고,
모습이고 생각이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은 생각 없고 모양 없는 건 또 못 보고. 그러니까 양쪽 어느 한쪽에 가 있으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경계에 치우쳐 있는 것이지 실제 실상의 자리에 제대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거기 이제 보현보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게 화명일 겁니다. 보안보살, 보현보살 가면 보현보살 등장하는 해서 이제 양쪽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무념무상의 그 삼매에 들어가지고 한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설명하려고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조계종의 이 직진심, 견성성불입니다. 이게 조사선이거든요. 여기서는 보현보살의 그런 이제 양쪽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제 일심을 바로 이렇게 통달해가지고 바로 이제 통해서 적각은 이제 말하면 물결을 없애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결에 끄달리지도 않고 물결을 없애지 않고 물의 진실을 안단 말이죠.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 이렇게 통달해서 알아차리는 게 바로 우리 도노선이라고 하는 이 직진심 견성성불의 선이고, 이제 이 경험을 우리가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하 대오라고 하듯이 말 끝에 바로 이렇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법이에요? 이러면 뭐가 법이냐? 이러면 이제 이게 죽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누가 법입니까? 이게 죽비입니다. 아니면 그냥 말없이 뭐가 법이에요? 죽비를 딱 세운단 말이죠. 뭐가 법입니까? 죽비를 딱 세워. 그럼 생각에 처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에 이렇게 주로 처해 있는 사람은 저기 뭐 하는 짓이고, 아니면은 너무 어렵잖아 저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뭐가 법입니까 했을 때 죽비를 말없이 들은 여기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100년을 공부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간절하게 하다가 뭘로 여기서 한번 딱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뿐이에요. 그 다음 달리 또 통과할 관문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문이라는 건 다만 하나의 관문인데, 이걸 우리가 조사관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조사관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단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관문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은 1층에서 2층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근데 이거는 1층에서 그냥 폴짝 뛰가 2층에 바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뜻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쉽고 이거는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율을 1층, 2층 해서 그렇지 마음에는 1층, 2층이 없어요. 1층과 2층이 동일한 층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말하자면 중생의 분별심과 우리 이 반야심이라는 게 두 개로 뚝 떨어져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물건이다 말이에요. 한 물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1층에서 2층 같이 그렇게 무슨 초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 속에 익숙해온 대로 자꾸 이제 분별심에 의지를 하려고 하고 분별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문제라. 그래서 죽비를 법이 뭡니까? 할 때 죽비를 이렇게 들면서 이게 법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자꾸 분별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던 그 버릇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를 해서 분별심 의지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여요. 그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뭐가 문제냐, 뭐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이 죽비가 오르락내락 하는 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분별심에 의지하고 있는 그 버릇이 고쳐지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 사실. 관문은 자기 내면에 있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이 관문은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밖에 관문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걸 뭐 어디로 가서 어떻게 통과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겠는데 스스로 이 내면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관문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습관이라고 한다면 또 고칠 방법이 있겠지만 담배라든지 술처럼 말이죠. 이거는 정신적인 습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말하자면은 고치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조차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분별심의 버릇을 고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점이 어려워요. 이게 그 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고치고자 하는 의지, 갈증, 이 염원,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투철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이게 빨리 진리를 봐야 돼. 본래 면목을 봐야 돼. 법을 봐야 돼. 반야로 봐야 돼. 근데 그 고친다라는 말을 또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분별심의 버릇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물로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뜯어고치 보겠는데, 없어요. 우리가 달마와 해가의 대화에서 봤죠? 마음이 아파요. 아픈 마음 가져와봐. 없단 말이에요.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은. 분별심을 놔라는 얘기는 우리가 엄청 많이 하지만은, 분별심을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떻게 놔할 거냐.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게 어떤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잘 보시면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요령을 요렇게 하면 된다는 그 자체가 분별심이기 때문에, 분별심에 의지를 해서 분별심을 놓는다라는 그런 아주 모순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은산철벽에 부딪힌다라고 표현하듯이 막다른 골목에 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다른 골목에 꽉 부딪혀야 돼요. 그게 돼야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이제 내면에서 깨어나야 될 놈이 슬슬 이제 깨어나려고 채비를 한다고요. 생각이, 이 분별심이란 놈이 막다른 골목에 꽉 부딪혀가지고 아무 방법이 없어야 우리 내면에서 진실로 깨어나야 될 우리 본래 면목이 서서히 이제 깨어날 채비를 한다니까. 분별심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본래 면목은 그냥 그래 네가 다 해라 막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분별심에 벽에 딱 부딪혀야 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걸 뭐 어떤 스님은 뭐 다만 모를 뿐 이렇게 모른다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 방법 없이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이제 분별심이 벽에 부딪혔으니까 반야가 슬슬 이제 밝아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발심으로서 목마름을 가지고 설법의 귀를 기울이고 평소에도 항상 그걸 숙제처럼 가슴 한구석에 안고 살고 뭐 어떨 때는 책을 보면서도 어쨌든 책을 내용을 읽는다기보다도 그 문제 하나 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보고 책 내용을 우리가 학교에 공부하듯이 책에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서 서로 짜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책을 보는 건 괜찮다. 그런데 책에 나오는 개념들을 이리저리 짜맞추고 가면서 지식을 얻는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가슴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싶은 그 일념으로 어찌 보면 좌충우돌 헤매는 겁니다. 말하자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서 이제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문에 통과하기 이전에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은산철벽에 부딪힌 공부라고 해요. 은산철벽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야 공부가 돼요. 씨양지가 소불 속에 들어가서 오도가도 못한, 그렇게 돼야 공부가 돼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설법의 길을 기울이고,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그래서 악몽을 꾸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꿈속에서 자꾸 눈앞에 사나운 호랑이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발은 안 떼지고, 그 상황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가위 눌림을 해봤거든요. 가위 눌림일 때, 근데 우리 저기서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발은 안 떼죠. 그 상황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생각을 해서 내가 요령을 피워서 이렇게 해서 잠을 깨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호랑이가 가까이 있다 저쪽에 있을 때 잠이 안 깨, 아직까지. 다가올수록 더 급박하고 촉박하고 더 안달복달 못하고 더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목숨이 금방 경각에 달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러다가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와서 더 이상 못 참으면 눈이 탁 떠져버린다고. 해결이 딱 되면, 순간적으로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이 경험이라는 게. 우리 만나의 경험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호랑이 얘는 이제 아주 조금 이제 과장된 얘기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 머리에 불이 붙은 걸 그런 상황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할게,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내가 머리에 불이 붙은 것만큼 마음이 그렇게 짓눌리고 급하고 깝깝하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억지로 또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또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유의법은 공부에는 방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제 그래서 법이 뭐냐 할 때 이게 법이다. 법이 뭐냐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했단 말이죠. 그 뜰 앞에 잣나무. 아무래도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라는 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자꾸 이제 혼자서 그걸 고민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고민을 좀 더 이렇게 자극을 받으려면 이제 법회 같은 데 나오시면은 이 법회 아니라도 어느 법회든지 어쨌든 법을 얘기하면은 자기가 듣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더 이제 깝깝해지고 답답해지고 자꾸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자꾸 자기를 부담을 의식적으로 억지로 자꾸 너무 주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줄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 주는 건 그거는 부작용이 와요, 부작용. 그래 되면 생각이라는 놈이 자꾸 작동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엉뚱한 걸 자꾸 들이댄단 말이죠. 그 부작용이 난다. 그게 우리가 화두 공부한 사람들이 화두를 칠 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욕심을 부려서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생각이 놈이 교묘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희한한 일들을 자꾸 눈앞에다 갖다 놔요. 그걸 공부인양 착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진실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순간에 탁 와닿습니다. 와닿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놈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생소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의심을 할수록 더 오히려 확실해지고, 와, 이건 정말
그리고 이제 이 앞선 조사들이나 부처님의 그 경전을 보면은 이 말이 이제 소화가 되고 확인이 되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진실로 반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의심을 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그게 안 된다. 왜? 우리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본래 주어진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억지로 뭘 할 게 없어요. 억지로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확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는 이제 관심이에요. 관심을 놓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제가 이 10수년간 공부를 해오면서 뭐 같이 도반도 많이 있었고 이제 하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런 책도 있대요 보니까 성공하는 식당에는 뭐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책도 있는 거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공부도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냐면 이제 첫째 이 아르마리 이치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아르마리의 의지를 해서 그걸 못 벗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끈기가 없는, 제일 이제 이치보다도 이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이치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데 끈기 부족이 이게 이제 좀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말이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온 삶과 나중에 이 반야라는 걸 경험해 보면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이 밥 먹고 뭐 일하고 누워 자고 똑같아요. 왜? 육체가 돌아가는 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적인 삶은 아주 다릅니다. 세계를 보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관점도 대단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습관화된 어떤 그 버릇이라든지 뭐 생각, 그죠?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뭐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교정이 되려면은 하는 이게 저항을 해요, 이놈이. 습관이 우리한테 저항을 한다고요. 그 담배 못 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나는 의식적으로 담배를 끊고 싶은데 습관화된 담배를 피우는 습관 자체가 저항을 하니까 우리가 극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이것도. 중생 말하는 이 분별심이라는 놈이 자꾸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는 게 그러려면 이제 담배를 끊으려면 결국 의지의 문제죠. 내가 막 계속 피우고 싶어도 또 손이 입으로 갈 때 또 하고 또 하고 막 계속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공부도 어쨌든 이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반야를 알고 싶고 그래서 반야에 적응을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러면 이제 법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법회라는 건 지금 저한테 주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법 하나를 두고서 같이 이렇게, 거기다 눈길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법회 나와서 서법을 듣고 이럴 때는 뭔가 편안하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밖에 나가 생활할 때는 또 다르다. 그럼 밖에 나가 생활하다 또 법회에 올라가 그러면은, 이 뭔가 자꾸 저항이 생겨요, 저항이 말이죠.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저항을 이겨내고 계속 이 공부를 계속 끝까지 이제 해갈 수 있는 그런 이 인내력.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해요. 인내력. 사실 이 공부는 누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밥을 굶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좀 하다가 힘이 들면은 나름대로 꾀를 내가지고 이유를 딱 대가지고 막 그만두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막 이러이러하니까 막 이거 막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만들죠. 이제 그만둘 이유를 만들죠.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못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계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다 말이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을 텐데, 스스로가 아주 누구 높다고 마치 아프다.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 제일 큰 장벽입니다. 그거만 극복을 할 수, 그런 정도의 그 의지만 있다면은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잘 이제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길을 잘 기울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내면에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예컨대 어떤 이치에 대한 이해 정도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마음이 갑자기 막 편안해지고 막 걱정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공부하다 보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요새는 참 마음이 편안하고, 막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갈등도 안 한다. 막 그 정도에서 만족해. 그러면 이제 그게 공부라고 이렇게 만족해버린다. 근데 반면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고 우리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이 가르침은, 반야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좋다, 마음이 편하다, 또 뭐 이치가 요래요래한 현묘한 참 이치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옛날 사람들이 철저하게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철저한 것은 이 바닥까지 다 떨어버리게 말입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갈 때까지 가봐라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제가 말한 인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뭔가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고,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있고, 요거는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이건 잘 안 된다. 그럼 아직까지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철저하지 못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 좀 이렇게 미흡한 게 있으면은, 그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끈기. 그게 이제 제일 제가 볼 때는 공부의 제일 큰 장애예요. 그것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첫째, 생각을 하지 말고 이치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끈기 있게 한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병통만 없으면은 이제 길을 잘 기울이고 나름대로 이 공부 길에서 내가 물러나야 할 것 끝까지 가겠다 하는 발심을 투철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러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보십시오. 이제 관심을 항상 이쪽에 가지게 돼요. 이 공부에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우리가, 우리 집 사람을, 예를 들면 안 되지. 테이프로 또 들어가면 또 당신이 내 얘기했지. 옛날에 몇 번 제가 그 얘기 들어가지고. 나와서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근데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그릇에. 그럼 어디 가면 뭐 그릇에 자꾸 그릇만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 그릇은 넣었다, 저 그릇은 넣었다. 그러니까 자기 관심 가는데 걔 이제 눈길이 간단 말이죠. 다른 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게, 발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관심을 이 반야에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디 가도 그냥 이 공부만 공부 얘기하다 보면 귀가 솔깃 하고 말이지. 딴 세속적인 얘기하면 막 별로 막 이렇게 관심이 좀 없고, 책을 보더라도 그냥 이 공부 얘기 쓴 책을 보면 막 그냥 눈길이 확 가고 말이죠. 근데 세속적인 얘기하면 막 또 얘기하는 책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늘 어디 공부 얘기를 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고 말이죠. 이제 이런 이제 갈증이라, 이런 관심, 이제 그게 이제 있으면은, 그게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그런 관심사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은 길을 찾게 되고, 언젠가는 이제 너가 뭐야? 이게 이제 아주 정확하게 딱 생각으로가 아니고
드는 순간에 그냥 아무런 저항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도가 뭐냐 이렇게 돼서 그대로 수긍이 딱 된단 말이에요. 수긍. 아무런 저항감도 생각 없이, 생각으로 수긍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딱 마치 번개가 탁 치면은 눈앞이 확 밝아지듯이 말이죠. 도가 뭐냐 이런 그대로 수긍이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두니 뭐 각종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되는 게 아닙니다. 즉각 바로바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떠라파 잣나무, 왜 떠라파 잣나무라고 했냐 이러면 안 된다. 무하면 무 하는 거나 뭐 바로 딱 와닿아야 되지.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 속에 생각이 개입돼 버리면 우리가 허리유차면은 천지연격이라 이렇게 합니다.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대로 즉각 바로바로 소화가 돼가지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의심이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저항감이나 의심이 있으면은 아직 자기가 분별심 쪽에 가깝고 반야하고는 아직까지는 낯설다 이겁니다. 반야가 분명하면은 도가 뭐냐 마상거리고 하등이 저항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설법을 자꾸 이제 이 설법에서 계속 그걸 이렇게 도가 뭔지를 도를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설법을 듣다 보면 한번 탁 보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우리 이제 마음법입니다.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도라는 말보다는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선에서는. 불교에서는 뭐 본성, 자성 이렇게 뭐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또 사람들이 말이죠. 선이라면은 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의 측면을 자꾸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해야 선이 됩니까? 이래.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닫습니까? 자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선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방법론을 얘기하거든요. 방법론에 근거를 해서 공부하는 건 우리가 말하자면 소성입니다. 소성. 소성에는 방법을 얘기해요. 요래 해락한다. 그래서 비파사나, 사마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대성에서는, 특히나 이 조사선에서는 대성의 최고봉이 최상성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조사선에서는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묻지.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그리고 답변도 설사 어떻게 해야 부처를 깨닫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컨대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관찰한다. 또는 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그 별의 온도를 알아낸다. 방법적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소성적으로 얘기한다면, 생각을 관찰하고, 호흡을 헤아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선정에 들어간다. 그게 방법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방법적인 것은, 그 방법, 말하자면,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보는 거죠. 현미경을 채워버리면은, 그 세포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이라, 방법에 의지를 해서 이루어내는 거단 말이죠. 방법에 의지를 하면 그게 되는데, 방법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편성이 없어요. 자연스럽지가 못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체유심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삼교유심이라고 그랬거든. 다 마음이다. 그러니까는
마음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3개 66, 166, 마음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한다고.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직지인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마음은 바로 탁 가르친단 말이죠. 직지인심이라.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아낼 필요가 없는 거라고. 방법을, 오히려 뻔히 드러나 있는 걸 방법을 통해서 찾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 왜곡시킨단 말이죠. 마음은 지금 우리 여기에 마음은 하는 요 말 한마디에 100%다 드러나 있습니다. 전혀 숨어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은 하는 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 요 한마디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래 찾는다. 왜곡입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공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마음이 뭐냐에 대한 답변이 내한테 직접 와닿기만을 바라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간절하게 그 의문을 가지고서 귀를 기울이고 숙제처럼 그 의문을 안고 살면서 늘 관심사가 여기에 있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한번 탁 통하는 겁니다. 탁 이렇게 통달하는 경험이 와요. 통한다, 개합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합의 경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건 조작을 하는 거거든. 조작을 하고 있으면서 그 조작을 공부라고 의지를 해버리면은, 그건 이제 말하자면 소성의 공부 방식이에요. 조작이고요, 조작. 조작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그게 좋은 상태라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몰라. 당황스럽고 깝깝하고 답답하지만은 이걸 알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게 이제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가나선이 그게 바로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두를 들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건 화두 드는 게 아니에요. 망상 부리고 있는 거지. 가슴 속에 갈증, 목마름, 그리고 숙제처럼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 그게 바로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슬퍼도 듣고 때로는 책을 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남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런 고민을 안고 어디 일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자꾸 그 강도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더 강해져 가지고 때가 되면 이게 한번 탁 하고 이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무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내면에서 한번 변화가 확 일어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스스로에게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 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막 거기에 편안한 입장에서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속이 좋은데 여기 관심이 덜한데 얼마나 관심이 여기에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 공부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제 관심이라는 게 중요한 게 설사 약간 뭔가 다 와닿아가지고 편해졌다 하더라도 이 관심이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있지 않다면은 막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은 공부라는 게 역시 또 맞아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학년밖에 안 하고 2, 3년 올라가질 않는 기라 진급을 못해.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난 끝까지 1학년 입학해가지고 3, 4학년 해가지고 졸업까지 하겠다. 이제 그런 끝까지 가보자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좀 느긋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하시되 진인사 대천명의 그런 이제 심정으로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여튼 이게 뭐냐 하는 지금 순간순간 최대한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되 결과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본래 면목이라는 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말이 본래 면목이지, 본래 면목, 이름이 본래 면목이지, 실제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뭐냐? 본래 면목하는 요도 본래 면목이고, 마이크 하는 것도 본래 면목이고, 지금 죽기를 딱 치는 것도 본래 면목이고, 좀 이따가 밥을 먹는 거, 차를 마시는 거, 멍청하게 앉아서 망상하는 거,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거, 본래 면목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고 모르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르마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표현이 뭘로 활연관통한다 그러잖아요. 활연관통. 활연이라는 것은 확 터지면서 관통. 꽉 막혀 있다가 확 터져서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막혀 있습니까? 생각에 막혀 있다. 분별심에 막혀 있다. 경계에 막혀 있다. 이놈이 탁 터지면서 다 통해. 흐엉처럼 막힘없이 통해버려요.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이거다,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통해버리면은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다 통해. 마치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아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법에는 이렇게 딱 통달이 되면은 아주 아무런 걸림없는 자유가 와가지고, 육체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육체는 이 땅에 딱 매여 있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분별심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돼서 걸림없이 이 자유로움 속에서 아무데도 걸림없이, 걸림이 없게 자유로운 게 그게 바로 편한 겁니다. 그게 해탈이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는 무슨 말을 한다. 또 문 앞에 무슨 감정을 건드릴 만한 무슨 광경들이 펼쳐진다. 그런 각종 인연에 얼마나 심하게 끈을 댕깁니까?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자유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육체는 육체적인 조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근데 이제 정신은 공부를 했느냐, 아니면 공부 아직 안 했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안 했으면 계속 그다지 자유가 없어. 근데 공부가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은, 마음 자리가, 마음이라는 뭔지 이렇게 관통이 되면은, 인연이나 자극이 없는 건 아니죠. 있지만은, 이제 덜 끄달리는 겁니다. 아주 덜 끄달려. 전혀 흔들림이 없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이라도 아주 덜 끄달린다. 전혀 안 끄달리려면 오래 해야죠. 전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담배를 생각해 보세요. 담배 끊고 나서 4년, 5년 지나고 나서도 옆에 누가 담배를 피우고 나면 초조불안한 일이 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손을 깐다니까요. 우리 섭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아도 상황이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섭이 탁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이렇게 거의 무화가 돼가지고 정말 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옛날 스님들은 30년, 적어도 20년, 30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0년 해가지고도 이거 하여튼 많이 편안하지만은, 정말 많이 편안해요. 많이 편안하지만은,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끄달림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탁 와닿는 순간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달리 또 뭐가 남아있는 건 없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얼마나 크게 길었냐,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 건 아니라, 이게 한번 탁 와닿으면은, 마음이 뭡니까? 탁 와닿으면은, 이것뿐입니다. 또 뭐가 다른 게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와닿은 그 순간에 아주 상당한 변화가 순간적으로 오고, 그러나
우리가 뭐 옛날 사람들이 그걸 미세습기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상당한 변화가 아주 혁명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제 끄달림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려면 역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딱 한번 와서 하면은 많이 이제 아주 그 혁명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변화가 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어디가 붙는 거 기억도 안 나고 지금까지 막 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뭘 막 계산을 하고 헤아리고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 갔는 거 뭐 없어.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한번 와요. 그게 이제 한번 딱 온단 말이죠. 그래 되면 이제 길이 이제 우리가 황야를 헤매다가 이제 길에 딱 들어서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낯설죠. 그러면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혁명적인 변화가 온 뒤에는 그 점하고는 영 다른 겁니다. 내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공부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겪고 또 반야를 한번 경험하고 이렇게 반야를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그 반야에 더욱더 익숙하고 철미하게 젖어 들어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반야가 뭔지 본래 면목이 뭔지 마음이 뭔지 한번 이렇게 탁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한 여기에 자꾸 익숙해져 가는 것.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잘 듣고 늘 부담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뭐 이제 그거죠. 애정과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듣게 되거든요. 애정과 관심을 놓지 않고 이 공부에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 보면 공부도 맘먹이 달립니다. 얼마나 내가 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깊이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타고난 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타고난 근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정말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나는 세속적인 일보다는 어쨌든 내 내면의 비밀들이 다 풀려져야 되겠다. 우리가 세속적인 세간의 비밀도 얼마나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다 대학에서 배우는 게 전부 세간의 비밀을 다 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관심이 아니라 나는 이 출세간의 비밀은 사실은 여러 개가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비밀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문학, 철학, 무슨 뭐 의학, 뭐 세비있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출세간의 비밀은 딱 하나라.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몽땅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다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거다. 이게 출세간의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죠. 딱 하나니까 이 하나를 이제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세속 공부에 비해서 이 공부는 사실은 덜 힘든 겁니다. 쉬운 거예요. 세속적 공부가 사실 몇 년 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 요즘 유치원 2년도 대학이야.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6이 12, 14년, 대학교 4년, 18년, 거기다가 석사 2년, 박사 2년, 22년. 그래도 모자란 길. 그래도 모릅니다. 북한에는 박사 위에 원사라는 게 더 있다고 그러대.
근데 요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길면은 3년, 짧으면 1년, 더 짧으면 몇 개월도 가능할 겁니다. 3년도 해도 안 된다. 그럼 뭔가 자기 공부에 약간 좀 농땡이 치겠죠. 농땡이 안 치고 3년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뭔가 약간의 농땡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농땡이 아니면은 뭔가 너무 이제 예컨대 과거의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막 굳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놈이 잘 극복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순수하게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여기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다면 3년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첫째 고개를 넘는데 첫 관문 통과하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제 경험상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떤 스님은 6일이면 된다고 그러던데 이제 저는 그거는 좀 거짓말 같아요. 6일 만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자기가 6일 만에 했긴 했는데 그 전에 20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고공스님 선열공부이 6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정말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다 세수하면서 코를 만지다 이걸 그리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걸 알았는데 그 전에 한 20년 정도 공부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전 공부는 말하자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이제 약간 어긋난 길을 갔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막 은산철벽에 꽉 부딪혀가지고 막 꽉 하고 이제 힘이 꽉 들어갔을 때는 이제 6일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발심을 해서 한번 길을 기울이고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6일 만에. 그래서 이거 공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애정과 관심 가지고 귀만 잘 기울이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참 오해를 살까 봐서 참 굉장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제 설법을 저를 믿고 저한테 딱 의지를 해서 완전히 길을 열어놓고 길을 기울이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잘 안 된다고요. 왜냐면 사실 잘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거 참 말씀드리기가 꽤 곤란한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를 믿으시오 꼭 무슨 뭐 그런 오해를 살까 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이제 저라는 인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을 믿으시면 돼요. 법을 정말로 믿고 제가 이 입으로 법을 얘기한다라고 믿고 이제 잘 귀를 기울이시면은 사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얼마만큼 그게 자기가 이제 얼마만큼 열리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하는 말씀을 만약에 애초에 저 사람 지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별 무의미하게 들어버리면은 소위 말하면 속의 경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법을 설하고 있으니까 내가 꼭 법을 알아야 되겠다. 저 설법을 통해서 내가 법을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빠릅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인데 이제 그건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내가 믿고자 해서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스스로도 사실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듣다 보면은 이 그럴듯하구나 이 사람 얘기가. 그럼 자연스럽게 믿음이 가죠. 그렇게 돼야 돼요. 뭐 억지로 믿자 해서 그게 잘 이제 그것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저 사람 말에 앞뒤가 뭔가 모순이 없구나. 그 믿음이 슬슬 가고 그러면 이제 자꾸 믿음이 가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하여튼 공부 쪽으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으로 이 반야의 경험을 제가 이제 이 처해 있는 이 여기로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수십 년을 해서 30년, 40년을 해서 아주 그렇게 원숙한 사람은 못 돼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이렇게 불과 십수년을 해놓고 여기 와서 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죄송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제가 다른 걸 몰라도 첫 관문 통과할 정도는 잡아 당기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를 잘 기울이시면은,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점차 이쪽으로 오게 되겠어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기를 세뇌교육시킨다든지, 의식적으로 이게 공부다 하고 반복적으로 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도깨비 노릇이에요, 도깨비. 굴 속에 앉아가지고 망상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화장 열고 그냥 귀만 잘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확 허물어지면서 이게 탁 경험이 와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라고 해서 뭘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계실 때 그냥 깝깝하고 의문스럽고 답답하고 그냥 관심사만 거기에 가 있고, 옆에 들어가서 귀 잘 기울이시고, 그겁니다, 공부는. 그래야 하면 됩니다. 이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이제 하시는 게, 그 정도의 끈기는 있어야죠.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은, 첫 한 6개월 정도가 제일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말하자면, 이 법의 자리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그거 가면 맨날 듣는 이야기는 다 똑같은 얘기. 이제는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이렇게 된다 말이죠. 가기 싫고, 듣기도 싫고. 이제 그런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뭔가를 또 찾아버리면, 우리가 우물을 파다가 한 1m쯤 파다 보니까 힘도 들고 아직 물은 나올 기색이 없고, 여기 물 안 나오란갑다, 딴 데 파보자. 그런 사람은 맨날 1m만 파다가 만다니까요. 물 나올 때까지 팔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서 뭔가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아니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말하자면 이제 제 공부를 넘어서 가지고, 당신 얘기 이제 내 뻔할 뻔짜고 이제 내 더 이상 들을 것 없다 하시거든 나오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들으시라 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네, 이제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면은 반드시 됩니다. 어디 가서 공부하면 다 똑같아요. 어디 가서 공부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끈기 있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그것은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하다가 대강 이러는 갑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항상 보면은 이제 어중간하게 서무당밖에 안 됩니다. 보고 들은 거는 많이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은 그래, 끄덕끄덕 이제 얘기도 잘하고 하지만, 실제 자기가 스스로가 판 거는 없는 거죠. 자기 살림살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보고 들은 거는 없어도, 이자뿌리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계속 한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 물이 나와, 자기 살림살이가 나와야 됩니다. 자기의 안심인 맹처, 내가 살아날 곳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끈기만 가지고, 이런 정경법회는 10시간이니까 10시간 동안 이제 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 시간 가지고 물론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전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3일 만에 깨닫는다, 6일 만에 깨닫는다, 이런 단체도 많이 있던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10시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질 이유도 없고, 이제 모르지, 이제. 개중에 앞서가지고 수년 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이 부문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10시간 공부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인연이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10시간 공부가 어쨌든, 어떤 그런 일은, 어떤 일이 탁 와닿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제 많은, 알게 모르게 이제 양분이 되는 겁니다, 양분. 자양분이 되죠. 이제 그렇게 여기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공부 뭐 딴 게 없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얘기 다, 사실 힘든 건 제가 힘들지 뭐.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씩 딱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시간이 많이 이렇게 빈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